자, 7월 16일 강좌를 시작합니다. 오늘 강좌는 그 유명한 오병이어입니다. 기독교인 치고 오병이어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나간 사람 보고 오병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걸 모르더라고요. 그냥 이어는 이제 물고기 어짜니까 물고기 2마리인 거 아는데 그 떡 5개 안 해요. 그래요. 이 병자가 떡병자거든. 떡을 병이라고 한다는 걸 잘 몰라요, 일반 사람들이. 근데 이제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았다. 이제 대부분 그렇게들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예수님이 행한 그 기적 중에서 4대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등장한 거는 오병이어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거는 뭐 3개가 있든지 1개가 있든지 뭐 사복음서에 골고루 다 나오질 않는데 요 오병이어만큼은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자세히 읽어보면 그 내용들도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3복음서에는 오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군데는 7병이어로 나와 있어요. 떡 5개가 아니라 떡 7덩이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먹은 사람 인원수도 다르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 기적을 베푼 게 한 군데서 한 게 아니고 2군데, 3군데서 베풀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여러 개면 어떻고 한 개면 어때요? 그 속에 들어있는 그 의미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선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거, 제가 거기에 대해 인용을 한 게 맨 처음에 나온 게 마가복음에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그 6장에 보면은 그 때 있잖아요, 때. 여기 보니까 때가 저물어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쭤되 그 때가 저물어 갑자기 그런 거 얘기해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몇 년, 몇 월, 며칠 그렇게 안 나와요. 성경에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전에는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생일이 서기 몇 년이다 막 그런 거 없어요. 그 다음에 부활한 날짜도 4월이 지나면 꼭 그렇게 나오지 몇 년, 몇 월 그런 거 없어요. 다른 것도 똑같아요. 그 왜 그래야 되냐 그 얘기예요. 어떤 특정한 날짜를 갖다 명기한다고 하면은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죠.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특정한 한 부분만 얘기해요. 근데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간도 상관없고 장소도 상관없이 누구든지 다 통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탄생한 것도 그래요. 시 2편에 보면은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렇게 됐어요. 그 예수님이 언제 나왔냐 물어보면 오늘날에 그냥요. 그게 진리야. 오늘날 바로 여기서 그게 진리예요. 근데 그걸 특정화해서 한 인물을 갖다 부각시키고 그분한테 잘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우상화를 만들어요. 그래서 2000년 몇 월 며칠에 지금 12월 25일 그 크리스마스로 성탄절을 알고 있지만 그거 아니라는 건 다 알잖아요. 또 실제로 그날의 성탄절에 해도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거듭나는 거죠. 내가 거듭나는 거. 나는 그렇게 봐요. 이제 앞으로 그 부활이니 뭐니 그런 걸 다루겠지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한 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웃집 청각이 장가가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장가가고 결혼한 거 그게 중요한 거지. 이웃집에서 떡을 치건 뭐라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더라. 성경에 쓰여진 그 목적은 뭐냐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그 얘기예요. 누구든지 귀천이 상관없고 남자 여자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오병이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 때가 언제냐? 꼭 저물어갈 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죠? 때가 저물었다. 실제 저 날씨를 가리킨 게 아니겠죠. 영적인 때를 말하겠죠. 때가 저물어가며 즉 세상에 빛이 없을 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있자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가 저물 때 나와서 예수한테 일러주는 거예요. 때가 저무니까 빛이 없잖아요. 진리가 없다는 얘기죠. 진리가 없으니까 당신이 나가라 그런 얘기예요. 당신이 저 사람들을, 저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먹을 게 없다. 그 먹을 게 없다는 것도 뭐냐면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빈들여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서 두루두루 천간 마을로 가서 무엇 사 먹게 없어서.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스승으로 모셨는데 아직까지도 예수에 대한 걸 잘 몰랐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만약에 예수님의 실상을 알았다면은 예수님 보고 먹을 것 같다가 만들어라 하든지 뭐 그렇게 할 텐데 저 천에 두루두루 내보내서 먹을 거 사게 얻어오게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요. 그만큼 믿음이 없다는 얘기죠. 이것도 자꾸 실질적으로 어떤 먹는 거 있잖아요. 음식점에 가서 먹는 그런 음식으로 그렇게 풀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게 아니에요. 이르시되 먹을 것을 주라. 너희들이 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떡을 사서 먹을 수 있습니까? 그래요. 그것도 200데나리온이에요. 그거는 300이 아니라 3수까지 가야 되는데 2수까지 갔다는 얘기죠. 3까지 가야만이 입체가 되잖아요. 2도 숫자는 숫자지. 하지만은 천지만 있는 거고 아직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르시되 너희한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알아봐라 하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이 마가복음에는 그냥 오병이어가 있나이다 이렇게만 대답을 하는데 다른 데 보면은 한 어린 아이가 있어 그렇게 돼 있어요. 어린 아이가 그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한테 명하사 모든 사람으로 띠를 지어서 푸른 잔디 위에 50명 또는 100명 단위로 앉게 해라.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50명, 100명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50명, 100명 하면 5하고 10하고 둘이잖아요. 여기 하도의 중심이잖아요. 지금. 하도의 중심. 하도의 중심에 5하고 10이 들어갔는데 이때 0만 붙이면 50명, 100명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럼 왜 성경에 이렇게 50명, 100명이라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얘기예요. 안 치는데 꼭 50명 아니면 100명 그 단위 이렇게 안 깼어요. 그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5하고 10이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죠. 5하고 10이 아니면. 그럼 5하고 10이 아니면 안 되는 그 이유가 뭐냐? 그렇게 묻는다면 대답을 할 수 있어야죠. 그러면 하도의 중심에 여기는 16, 27, 38, 49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중심에 5와 10을 집어넣은 그 이유가 뭐냐? 그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5하고 10을 왜 집어넣어요? 이건 이제 오행으로 흑토라 그러죠. 그들을 앉힌 곳이 어디냐면 잔디라고 한 것도 주목을 해야죠. 왜 잔디에 앉혔죠? 잔디에 앉힌 그 이유, 잔디라고 하는 그 이유 뭐라고 해야 돼요? 잔디를 잔디 별로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 않은데 잔디에 앉아라. 큰 나무 위가 아니죠. 잔디는 제일 낮은 곳이에요. 제일 낮은 곳. 풀이잖아요. 풀. 풀이라고 한 것은 원래 왜 풀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 전에 얘기했는데 풀렸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묶인 상태에서 이렇게 풀려났다. 그 잔디 위에 앉겠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어두운 그 무지 속에서 이렇게 꽉꽉 닫혀있던 사람들, 묶여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의식이 이렇게 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들이지 이렇게 아주 큰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하고 같이 앉아라 그 얘기예요. 그 큰 나무가 아니라. 그래서 에덴 동산 중앙에 보면은
필도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중요한 것은 뭐냐, 나무로 표시를 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나무하면 풀하고 달라요. 그 다음에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 꼭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른 곳의 기록에 의하면은 너는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그렇게 나와요. 또 그 타락한 사람들 있잖아요. 타락한 천사를 보고 내가 너를 위하여 비파와 소구 같은 거 악기도 준비를 해놓았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네 키가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네가 나하고 맞먹으려고 했다 그런 쪽으로다가 얘기가 나와요. 그때는 풀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풀은 게임이 안 되잖아요. 제일 얕은 거거든. 근데 그 중에서 우뚝 선 사람들, 소위 말하는 지도자들을 갖다 나무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항상 나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나무, 무슨 일이 이렇게 생길 때면 꼭 나무가 등장을 해요. 풀이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도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이해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풀, 잔디 위에 앉게 했다는 그 얘기 자체가 뭐냐면은 아직 너희들은 그 의식 상태가 쭉쭉 뻗은 게 아니라 이제 막 자라는 상태다, 어린 상태다니 그 얘기지. 그러면서 50명, 100명씩 무리를 쳐서 앉게 해라. 그럼 5하고 10인데 그 작자를 하면은 5하고 10은 왜 5하고 10이죠? 5하고 10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1, 그 다음에 여기 4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4하고 1하고 이렇게 합한 거고 여기 2하고 3하고 이렇게 합한 거거든요. 1, 2, 3, 4 이렇게 있는데 5는 1, 4, 2, 3이잖아요. 1, 4, 2, 3. 그럼 요거는 금이고 이건 1이라 금생수를 말한 거고 이건 목이고 하니까 목생화를 말한 거잖아요. 5는 뭐냐면은 서로 상생을 하게 해주는 거. 서로. 그 상생은 뭐냐면은 상생은 어릴 때 하는 건가요? 다 커서 하는 건가요? 한창 클 때는 상극이에요. 그게 낙서판이야. 낙서판에는 상극을 주래요. 근데 하도는 뭐냐면은 상생을 주래요. 사람도 어렸을 때 상극을 유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이길 수 있는 힘 어디가 있어? 어렸을 때는 무조건 잘못해도 잘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컸는데도 못한 것도 잘했다 그런 걸 죽이는 거지. 그러니까 상생을 할 때가 있고 상극을 할 때가 있고 상극이라니까 대부분 또 뭐냐면은 원수가 되는 거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고 자극을 주는 거거든. 이렇게 자극을 주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마치 나쁜 것이냐? 지금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지금 사주 보는 사람들이 뭐니 음양한 사람들이 상극은 아주 못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못된 걸 왜 하나님 만들어? 참 필요하니까 그런 거죠. 아무튼 이 5라고 하는 것은 상생을 주로 할 적에 나온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걸 갖다 토라고 했는데 토는 뭐냐면 10하고 1이 합했더라. 1은 흩어진 거고 10은 모인 거고. 흩어지고 모이고.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뭐냐면 덧셈이라 그래요. 이건 뺄셈이라 그래요. 덧셈은 모이게 하는 거고 뺄셈은 흩어지게 하는 거잖아요. 그 말 잘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덧셈 뺄셈 합하는 게 흩어졌잖아. 흙이라고 하는 것은 더할 땐 더해주고 뺄 땐 빼주고 그런 거예요. 흙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냥 모든 게 다 품어주고 더해주고 그런 걸 알아. 그럼 다 썩어요. 흙돌이 덮어주기도 하고 파내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흙 속에는 그 미네랄 영양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 적당히 줘야지. 덮어놓고 영양분을 주면 썩어요. 그는 그걸 제일 그 중화를 시킨 게 사실은 소금이에요. 아주 잘 중화를 시킨 게. 그 소금은 안 썩어요. 그래서 소금 만년 천년 지난다는 거 썩질 않아요. 썩지 않는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균형을 맞췄다 그 얘기예요 원래.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잘 짰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균형을 잘 짜놨다 그렇게 짠 맛이다.
그러니까 성경 강좌하면서 이런 강좌하니까 또 왜 성경장 강좌하는 거 딴 거에 그럴 수도 있는데 진리는 다 똑같은 거예요. 자, 아무튼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100명씩 또는 50명씩 이렇게 앉은 다음에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하늘을 우러러 이제 축사를 했죠. 그렇게 나눠 먹여 이렇게 나눠 먹이니까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가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고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떡을 먹은 사람들 숫자는 5,000명, 어떤 때는 3,000명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주의할 게 뭐냐면 어른 남자만 들어가요. 여자들은 이 석에 안 들어가요. 그 다음에 어린애들 안 들어가요. 그럼 여자나 어린애는 사람이 아닌가? 사람 축에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이게 지금. 근데 여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성경 보면 다 그래요. 여자들은 족보에도 안 올라가잖아요. 다만 5명의 여인만 빼고 5명, 왜 하필이면 5명의 여인이냐? 그것도 이거예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상생을 통해서 1, 2, 3, 4, 4개인데 그 중심이 오거든. 1, 2, 3, 4는 뭐냐면은 합하면 10이잖아요. 합하면 10이라 1, 2, 3, 4를 10에 이르지 않으면은 뭐가 나와? 10을 해야만 자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10에 도달한 게 4개더라. 4개인데 중심에서 보니까 하나로 보이는 거죠. 5 하나인데 그게 음양 짝을 맺으니까 10으로 보이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 하면은 우리는 3하고 5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그 짝수는 홀수는 1, 3, 5 그렇게 되고 짝수는 1 하면 2, 4가 되는 거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3하고 5의 의미, 2하고 4의 의미, 2하고 4는 똑같은 거예요. 3하고 5가 똑같은 거예요. 5의 중심수가 뭐죠? 3이죠. 그 5가 3을 품고 있는 거지, 중심에서. 왜 품어요? 이 4나 6 같은 짝수는 중심이 없어요. 6 그러면 이렇게 둘로 나누면 3, 3 중심이 텅 비어버려요. 근데 홀수는 반드시 중심이 있어. 5의 중심은 3이라 했어요. 홀수는 왜 중심수를 둘 수밖에 없느냐? 그렇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할 거예요? 조금 아까 질문한 게 그거라. 5의 중심이 3이더라? 그럼 3을 어떻게 하려고 한 거예요? 중심에 두었다고 한 것은 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써먹으려고? 그 3을 짝을 맺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3이 아주 어려서 품속에 보관하고 있는 거죠. 아직 내보내기는 어려워. 내보낼 때는 뭐냐면은 짝이 있을 때 내보내는 거예요. 그럼 3의 짝이 뭐죠? 2죠. 아니 3의 짝이 6이지. 3이지. 3하고 여기 3 그리고 여기 3 똑같은 놈이 있어야 그게 짝이지. 1의 짝은 1이고 2의 짝은 2고 3의 짝은 3이고 그런 거죠. 그럼 보세요. 5의 중심에 3을 집어넣었어. 그럼 왜 집어넣냐면 3이 아직 짝을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때까지 키워주는 거야 이제. 그럼 3이 다 컸어. 그럼 내가 3이니까 3 똑같은 놈이 하나 생기면은 밖으로 나와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럼 3이 짝을 만나면 뭐가 돼? 6이지. 그래서 5는 중심에 3을 품어서 6을 만들어야 하는 거야. 원래 그 숫자 만들어진 원래가 그래요. 그럼 7 봐요. 중심수가 뭐죠? 4요. 그럼 4가 짝을 맺으면 그러니까 7이 8을 만들어내. 그렇게 해서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9도 똑같아. 9의 중심수가 5잖아요. 요놈이 짝을 맺으면 10이 돼.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거 생각을 잘해야 돼요. 모든 짝수는 그 앞에 있는 홀수가 품고 있는 중심수의 짝이더라, 배수더라. 그렇게 돼요. 그게 나중에 응용할 때 굉장히 많아요. 그런 이치를 우리가 잘 깨치면 사회생활을 할 때도 그 중심수를 누가 내 속에 들어있는 중심이 될 건가 그런 걸 판별하는 능력이 생겨요.
그럼 내가 일할 때는 중심이 서야 돼요. 중심을 세워야 될 때가 있고 중심이 크면은 밖으로 내보내서 세력을 덩치를 부풀릴 때가 있어요. 짝수는 덩치를 말한 거예요. 덩치가 부풀어진 걸 말한 거예요. 2배, 3배 이렇게 자꾸 커진 거. 홀수는 그런 걸 가리킨 게 아니고 중심, 질을 말한 거예요. 질을 자꾸 보갈해서 연단시키고 해서 적당한 짝을 맞을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게 홀수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살이가 그래요. 어떤 때는 내 짝이 필요할 때가 많아요.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짝이 없어 이러는 거. 짝이 없는 거 억지로 어떻게 만들어요? 왜 짝이 없느냐면 내가 준비를 안 한 거예요. 내 중심에다가 뭔가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 준비를 안 한 거예요. 이치를 모르니까. 그 사람이 뭐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랬나? 이치를 모르는데 어떡할 거야. 그래서 우선 내 정체, 내가 7에 속한 건가, 5에 속한 건가, 3에 속한 건가, 이제 그런 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런 거 아는 요령도 이제 나중에 다 일러드릴게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나하고 짝이 되시는 사람, 같은 일을 하면서 그런 사람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오병이도 똑같아요, 사실은. 하필은 왜 떡 5개라고 했느냐? 떡덩이로 왜 5개라고 했느냐? 그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물고기는 왜 2마리로 했느냐? 그러니까 떡이라니까 실제 그 먹는 떡을 알고 물고기도 먹는 물고기라고 참 다 그러고 있어요. 이 떡은 뭐냐면은 마귀한테 3대 시험 받을 적에 첫 번째가 이 돌들이 변해서 떡이 되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때 그 떡이라. 그러면은 돌들이 변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할 적에 그 떡은 뭘 가르친 거예요? 생명의 떡이죠. 그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그냥 이렇게 떡덩이, 그 많은 잼을 먹고 사는 거 있잖아요. 잼 많이 잼을 갖다 만들게 하는 능력을 보여라. 마귀가 그걸 주문했다 그래요. 물론 그것도 맞죠. 근데 마귀가 말하는 건 그게 아니고 그릇된 것일망정 돌같이 단단하거나 또는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런 것일망정 그걸 진정한 하나님의 거기서 말하는 돌은 사실은요 율법을 가르친 거예요. 이 율법을 갖다가 위대한 진정한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으로 세상 사람들한테 만들어라. 이제 그렇게 주문한 거죠.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율법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잖아요. 율법이 살리는 건 맞는데 어린애한테 맞는 거지. 다 큰 어른 보고 말이죠.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게 말이 돼요. 만약 그랬으면 예수님이 나중에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 끌고 왔을 적에 돌로 쳐죽이라고 했어야지.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는 돌로 맞아 죽였는데 이 여자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잖아. 이거 시험하는 거거든. 그때 만약에 예수님이 돌들을 갖다 떡덩이가 되게 하는 그런 능력을 했다면은 마귀 시험에 그대로 넘어갔다면 죽여요. 근데 돌은 떡이 아니잖아요. 돌은 돌이지 그냥. 율법은 율법이지. 그때 간과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그 여자를 데리고 가서 죽이라고 그럴 적에 예수님 뭐라 했는지 아세요? 손가락 쏘죠. 먼저 말로 대답을 안 해요. 땅바닥에 앉아갖고 손가락으로 땅에다 글씨를 썼어요. 그것도 말 같은 얘기가 왜 말이 안 되느냐면 손가락으로 땅에다 글을 써요. 아니 막대기나 뭐 돌이나 그런 걸로 쓴다면 또 몰라. 손가락으로 쓰면 그 글자가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해요? 자꾸 다그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말을 하잖아요. 그래놓고 또 글을 써요. 글을 한 번만 쓴 게 아니에요. 그 후에도 또 써. 그러니까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전부 다 사라졌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에 내 글씨 쓴 걸 그대로 믿고 있어요. 지금. 왜 그러면 손가락으로 땅에도 왜 글씨를 써? 그러니까 땅이 뭔지 손가락이 뭔지 전부 다 비운데 땅이
에덴 동산은 그러잖아요. 선악과 먹으면 첫사람 먹어. 내 근본은 토지다, 땅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밭을 일거라. 내 근본된 토지를 갈아엎어라 그랬잖아요. 그게 땅이라. 또 카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땅에서 핏소리가 나한테 들린다 그랬잖아요. 땅이 호소한다 그랬어요. 땅이 무슨 말을 해. 그 자꾸 저 땅으로 보고 있으니까 아무 감동이 없어요. 그 땅이 실제 땅이 아니라 땅과 같은 사람들 말한 거지. 참. 그게 돌에 바로 땅이나 돌이나 무생물이에요. 전부 다. 그 똑같은 거예요. 떡 5개. 왜 하필이면 5개냐면은 5개는 생을 넘어가는 기초예요. 생에서 성, 이를 성자 성으로 넘어갈 때는 5가 없으면 넘어갈 수가 없어. 1이 6으로 되려면 5가 있어야 되고 7은 2를 7을 만들 때도 이렇게 1, 2, 3, 4 요 4개를 갖다가 1, 2, 3, 4 요 4개 4개는 뭐냐면 4기둥이나 마찬가지예요. 4기둥. 사람들에게 사지가 있고 하늘에는 일어성신 있잖아요. 일어성신을 며칠 날에 만들었어요? 창세 며칠 날에? 며칠 날에 만들었어요? 4일쯤에 그 4일째 만들었어요. 4개니까 4일째 만들었죠. 그렇게 4라는 숫자는 무슨 수의 중심이다. 이제 그런 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아까 3은 5의 중심이라고 한 것처럼 4는 뭐의 중심이다. 그게 나와야 돼요. 당연히 나오잖아요. 7의 중심이다. 7의 중심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6은 중심이 없는 거예요. 원래. 짝수인데 무슨 중심이 있어. 근데 7은 중심이 있는 거예요. 그럼 7은 뭐냐면 안식수라 그랬잖아요. 안식한다는 얘기가 뭐죠? 일을 다 마치고 평안히 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빛을 발하는 숫자가 7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여기 7개 구멍, 7개 구멍이 편하게 쉬어야 돼요. 근데 쉴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안 보인단 말이야. 이게 안 보이니까 자꾸 보려고 하니까 쉴 수가 없어. 제대로 보이면은 뭐하러 자꾸 보려고 그래. 귓구멍도 이게 안 들려. 안 들리는 거 쉬면 어떻게 해요? 더 안 들려. 그때는 숨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온전한 상태를 들어간 그 가장 기본적인 숫자가 7이라 해요. 그래서 그걸 성령 숫자라 그래요. 7 그러면 7 성령이고. 근데 그 성령, 온전한 성령 이렇게 이루려면 반드시 중심수가 4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4는 뭐냐? 1월 성신이라 했잖아요. 1월 성신. 다 광명들에게 지금 광명. 물론 첫날에 창세 첫날에 이제 하나님이 어둠을 밝히는 빛을 만들었죠. 근데 그걸 1월 성신이 아니잖아요. 그걸 1월 성신이라고 한 적이 없어. 그거는. 그럼 그 빛은 무슨 빛이야? 1월 성신 4일째 나왔는데 어둠을 밝히는 빛은 그럼 태양빛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태양은 4일째 만들어졌는데 그건 무슨 빛이야 그러면? 그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할까요? 그 대답들을 못해. 깨달은 빛이네. 그러니까 정답 뭐라면 코즈미레이 우주선이래. 우주선이요. 참네. 우주선 자기가 보기는 한 것처럼 말이야. 그럼 그건 뭐라고 해야 돼요? 어둠과 상대적인 빛을 말한 거지. 그 음양의 일각에서 생각하면 답은 자연히 나오는 건데 동양의 음양은 미신이다. 이렇게 못을 박아놓으니까 생각들을 안 해요. 그 오병이요. 왜 하필이면 떡 5개냐. 그리고 그 다른 데 보면 떡 7개로 나와있죠. 5하고 7이에요. 이게 바로. 그 5, 7명이잖아요. 5는 그 중심수가 3이라 했어요. 그 오병은 뭐냐면 중심수가 3이더라. 3급, 3신을 갖다 세우는 거예요. 그럼 7은 뭐냐면 중심을 4로 세우는 거예요. 3을 세우고 4를 세운다는 그 의미가 다르죠. 중심에 3을 세운다는 의미가 3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걸 가르는 거예요. 한 번 가르고 2번 가르고 3번 가르는 거예요. 왜 갈라요? 갈리지 않으면
통하질 않아. 이게 기가 통하질 않아요. 딱 가르니까 통로가 생기잖아요. 산은 통로를 가리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3이라는 수는 뭐냐면은 가르는 수, 가르는 거. 그 가를 적에 힘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럼 당연히 힘이 있어야 되죠. 그 힘을 갖다가 나무 목이라고 한 거예요. 목은 위로 쭉쭉 뻗는 힘이 있잖아요. 산은 금이라 하죠. 금도 이제 힘이 있어야지 물론. 근데 질이 다르죠. 목은 뭐냐면 쭉쭉 뻗는 거죠. 안에서 밖으로 튀어나가려고 하고 그 용수철 같은 용출력이라 하죠. 근데 금은 그렇지 않아요. 금도 힘이 있어야 단단하지. 근데 금이 하는 그 기운은 뭐냐면은 가르는 게 아니지. 안에 있는 걸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삼은 반대로 안에 있는 게 밖으로 튀져 나가려고 하는 거고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삼하고 사는 서로 대조적인 거예요. 그래서 삼은 뭐냐면 동방에다 배치를 하고 사는 서방에다 배치를 하고 다른 거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하나는 밖으로 나가고 하나는 못 나가게 막고 그것만 보면은 서로 원수다. 상극이다. 이제 그렇게 보여야지. 근데 막는 놈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 다 튀어나가는 그 다 튀어나가고 모이는 게 하나도 없어. 막아주는 놈이 있으니까 서로 사는 거예요. 또 튀어나가려고 하는 놈이 없으면 막으려고 하는 것도 필요가 없어. 나오려고 하는 건데 뭐하러 막아 또. 가장 필요한 것만 이렇게 모아둔 게 뭐냐면 그게 넷이더라 그런 얘기죠. 네 기둥이더라.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5병 또는 7병이라고 하는 거 하필이면 5병하고 7병 두 개를 갖다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래서 그런 거죠. 5는 전에도 얘기했듯이 동서남북이라는 평면의 중심이고 7은 상하, 전후, 좌우라는 그 육방의 중심이고 하나는 평면의 중심, 하나는 입체의 중심. 그걸 갖다 하나로 연결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5병 또는 7병 그렇게 얘기해 놓은 거죠. 그 물고기 두 마리는 이제 이어 물고기 두 마리는 뭘 상징할까요? 그건 뭐 뻔한 건데 물고기 두 마리 이어 이는 음량이죠 무조건. 근데 왜 하필이면 물고기냐고 얘기해요. 하필이면. 그러니까 그 인터넷에 보면 그래요. 거기에 디베라 바닷가고 갈릴 바닷가고 바닷가가 많으니까 물고기가 많은 것도 당연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난 또 그렇게 질문해요. 그럼 예수님은 하필이면 그 물이 많은 곳으로 오셨느냐 그 얘기예요. 왜 하필이면 물이 많은 곳으로 오셔요? 그 제자가 12명인데 11명의 제자가 전부 다 바닷가 출신이야. 그러니까 전부 다 물고기 잡는 어부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분이기 때문에 귀족이니 천민이 그런 거 한 거이고 그 낮은 신분이 낮은 그 어민들 어부들 그 사람들을 갖다 제자로 삼았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럴듯하게 하죠. 그게 바로 맹신이에요. 왜 어불까요? 왜 물고기일까요?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물이야? 그러니까 창세기 첫날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물의 운에 있다고 했어요. 왜 물이 많은 곳으로 올 수밖에 없느냐면 거기에 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신이. 우리 오행에서도 뭐냐면 맨 처음에 출발은 16으로부터 출발을 해요. 27화 38컵 거기서 출발한 게 아니고 물에서부터 출발해요. 그럼 왜 하필이면 물에서부터 출발을 하느냐? 세례도 물세례부터 하지 누가 불세례부터 해요.
우리들의 생명 자체가 먼저 어디서부터 나오냐? 물속에서 나와요. 어머니 태 속에 있을 적에 그 물을 갖다 양수라 그러죠. 물속에 있는 거예요. 그 전부 다 그 소금물이야 사실은. 양수가 그 소금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금은 생명의 원천이야. 원래부터 그래요. 그럼 왜 물속에서부터 모든 것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느냐? 왜 그럴 것 같아요? 물은 가만히 보세요. 물은 그 특성이 있어요. 모든 걸 고르게 해요. 높고 낮은 게 없어요. 물속에 들어가면 아무리 높은 온도 다 녹아서 없어요. 높고 낮은 게 없어요. 모든 출발은 평등하면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달리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한 10m 앞에 놓고 어떤 사람은 10m 뒤에 놓고 그 상태에서 출발한다면 그걸 누가 공정하다래. 똑같은 수평선, 일직선에서 출발해야 돼요. 모든 출발은 그런 거예요. 그럼 모든 걸 평등하게 만드는 상징적인 물질이 뭐냐? 그 물일 수밖에 없어요. 그 반대가 뭐냐면 불이란 말이에요. 불은 평등하지가 않아요. 그 불타는 거 한번 보세요. 불이 그 높이가 일정하게 타는 법이 있어요? 그럼 그건 불이 아니지. 그건 물이라고 해야지. 불은 낮은 것도 있고 높이 올라가는 것도 있고 그 정잡을 수가 없어요. 본래 불은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의 대조가 뭐냐? 상대가 누구냐면 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서로 장단점이 있겠죠. 평평한 거. 물은 게 평평하니까 물 숫자, 평평할 평자 수평이라 그래요. 수평. 그렇게 바닷물이나 강물이나 물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잔잔해져요. 왜냐면 그게 잔잔한 거니까. 모든 걸 높고 낮은 거 차별했잖아요. 그걸 용서를 안 해요. 그러면은 그건 장점이죠. 단점이 있죠. 또 그렇게 되면. 또 불은 그 물에 비하면 높고 낮은 게 있고 온갖 차별이 다 있어. 단점이겠죠. 근데 또 장점도 돼요. 왜냐하면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수평으로 동일하게 다 만들어 버리니까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개성이 없다는 거예요. 고유한 개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독선으로 흐를 가능성이 농후한 거죠. 그래서 숫자 1은 수평을 강조하면서도 독선으로 흘러요. 그래서 1에 속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임이죠. 이거는 임수. 천간이 임수를 타는 사람들은 속성이 그래요. 그 1이니까 남보다 제일 앞서 봐요. 그 영리하지. 또 이거는 뭐냐면은 물이잖아요. 물은 원래 따뜻한 게 아니고 원래 차가운 거예요. 그래서 조심성이 많아요. 조심성이 많다는 것은 뭐냐면 의심을 많이 한다는 거죠. 의심이 많아요. 이거하고 반대 불은 다 터뜨려버려요. 그냥 모든 걸 밝게 만들어버려요. 밝게 만드니까 어떤 거는 조그만 놈도 있고 불이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불이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물하고 불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물은 상대를 또 녹여버려. 그냥 녹여서 자기 품 안에 다 품어버려요. 불은 어떡하죠? 불도 그 따뜻한 불로다가 녹이죠. 녹이면서 불은 또 뭐냐면 불도 두 가지예요. 녹이는 불이 있고 밝게 하는 게 있고 물도 똑같아요. 녹이는 물이 있고 또 씻어주고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참대 음양이라는 그 양면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동시에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음양의 눈을 뜨는 게 모든 진리의 밑거름이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하려면은 이제 하도로 들어가야지. 이제. 근데 오늘은 하도 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왜 물고기라고 했느냐 하면은 바로 그래서 그러더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을 해요. 하나님의 신, 즉 진리의 신, 진리의 말씀은 어디서 비롯하느냐면 물에서부터 나와요. 물에서부터 나온다니까 실제 저 물에서 나온 줄 알아요. 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신이 물속에서 막 왔다 갔다 그런 걸 알아. 과학적으로도 그게 맞는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카오스 상태니까. 그때 암흑이니까 그때는 전부 다 수증기나 안개처럼 말이죠. 혼돈됐지.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것도 무리는 아니죠. 근데 그건 눈으로 보이는 상징이지. 그 상징 속에 드러내는 영적인 의미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은 자 수면이 물 위에서 운행하더라. 그 얘기는 뭐죠?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평등한 가운데서 운행하더라. 그 얘기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는 누구한테는 잘 보여주고 누구한테는 밉보여서 안 보여주고 그게 아니란 거예요. 가장 완벽하게 평등한 거 그게 물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받는 세례는 물세례를 받아야 돼요. 우리의 모든 욕심을 다 버려야 돼. 물은 욕심을 버리는 상징이에요. 뭐냐면은 높고 낮은 게 없잖아요. 다 일률적으로 똑같아 그냥. 그게 본래 사랑의 바탕이라. 사랑은 그런 심정을 가질 적에 나오는 거죠. 자꾸 뭐 이렇게 비교를 해. 아 이거는 몇 미터, 2m짜리고 나는 10cm짜리고 뭐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한번 하기 시작하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그 비교하는 걸 우리는 뭐라냐면 그걸 선악과라는 거예요. 선악을 먹는 거야 이제. 그 물에서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란 거죠. 다 없애버린 거예요. 거기서 출발한 거예요. 그게 물고기 아니지. 그게. 어디야 가나안 정복할 때 말이죠. 가나안에 그 정탐꾼을 보낼 적에 그러니까 그 가나안 입구까지 딱 저 인도라는 것은 모세가 있죠. 그래서 느보산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둘러보고 쳐다만 받지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모세는. 그 거길 들어간 지도자가 누구냐면은 여호수아죠. 여호수아하고 갈렙하고 두 사람이죠. 여호수아가 그 예수예요 원래. 근데 여호수아의 아버지가 눈이에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 눈이 그 뜻이 전번에 내가 얘기한 걸로 아는데 생선. 그게 생선이에요. 눈의 아들 했을 때 그 눈의 뜻이 생선이에요. 나 그거 깜짝 놀랐어. 야, 생선의 아들? 왜 하필이면 여호수아가 생선의 아들이지? 그 이거하고 연결시키니까 틀려요. 생선이나 어부나 뭐 다 같은 거지 뭐야. 어부는 생선을 잡는 사람이고 그 생선을 잡는 아버지예요. 그게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 이제. 그럼 보세요. 왜 하필이면 생선이라고 했느냐? 그 여호수아의 아버지를 갖다가 생선은 뭐 하는 거죠? 물속에 있잖아요. 물속에 물이 없으면 그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선처럼 물에 생리를 갖다 잘하는 짐승이 없어요. 그 생리를 모르면 그 죽잖아 당연히. 즉 내 눈의 아들 생선의 아들을 여호수아로 삼고 가나안의 지도자로 그렇게 그 임명을 했느냐? 그 누가 그 본래 그 누가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여호수아가 아니었어요. 호세아예요. 호세아를 그 이름을 바꾼 게 모세잖아요. 그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면은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 평등 세상이요.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천국으로 들어가려면은 평등 세상, 평등한 건 물이란 말이에요. 그 물속에서 그 물의 생리를 가장 잘하는 게 생선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아무튼 그 물고기 2마리, 즉 음양이죠. 그랬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떡 5개 하고 이제 축사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먹고서 몇 명이 먹었느냐면
남자 5,000명이었더라. 그 여자하고 어린 아이의 인원수는 여기 해당이 안 되더라. 그건 뭘 의미하죠? 어린애하고 여자는 사람이 아니더라 그 얘기예요. 이것도 실제 생물학적인 남자 여자 그런 걸 따지면 내가 이제 여자들한테 맞아 죽어야 될 거야. 근데 성서에서 말한 여성은 생물학적인 게 아니라 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로 생물학적인 그런 여성, 남성을 그렇게 에덴 동산에 말했다면은 왜 남자만 흙으로 짓고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로 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죽으면 똑같이 다 흙으로 가니까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흙으로 지은 거 아니냐 또 그래. 그건 자기가 그 맹신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뿐이지. 그러면은 왜 남자만 흙으로 만들고 여자는 흙으로 안 만들었느냐? 그런 질문은 당연히 나와야 돼요. 근데 그런 질문하는 사람이 없어. 그럼 우리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왜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는데 똑같이 여자도 흙으로 만들었다고 해야 평등한 거지. 근데 왜 여자는 흙으로 안 만들고 갈빗대로 만들었느냐? 남자의 갈빗대로 만들었던 얘기 뭐냐면 남자의 부속품이란 얘기예요. 쉽게 심하게 말하면 좀 그런 거지. 부분으로 만들었잖아요. 부품으로. 그럼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서에서 말하는 남자와 여자의 그 의미 자체를 곡해하면 안 된다. 이제 그 얘기죠. 그 의미를 제대로 모르면 바울이 진짜 문제되는 사람이에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지금 여자들한테 바울이 그런 얘기 해봐요. 당대 머리 뜯겨. 살 수가 없어요. 자꾸 그걸 생물학적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흙으로 지었다는 얘기 뭐죠? 흙으로 지었다? 땅에서 나왔다 그 얘기잖아요. 땅에서 나왔다. 땅이 굳어진 게 돌이잖아요. 이 돌들이 변해서 떡덩이가 되더라. 전부 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리고 흙은 하늘하고 상대적인 거예요. 가장 높은 곳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 가장 낮은 의식을 갖다 땅이라고 부르는 거죠. 가장 낮기 때문에 앞을 못 봐. 가장 어두운 거. 그런 의식에 속한 사람을 갖다 땅에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땅에 속한 그 흙으로 다 사람을 지었어요. 다 깨달은 사람을 뭐하러 하나님 만들어. 부족하니까 만들죠. 멀쩡한 사람은 뭐하러 의사가 자꾸 뭐하러 그 몸에 손을 대. 적발해 보니까 이 치과 의사가 이빨이 멀쩡한데도 참 다 뽑아버려서 이게 그리고 400만 원, 뭐 700만 원 그렇게 받아먹었어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멀쩡한 사람은 고칠 필요 없어. 예수는 누구한테 필요한 거냐면 죄인한테 필요한 거죠. 멀쩡한 사람한테 예수가 과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의사는 환자한테 필요한 거죠. 그게 똑같은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데 하늘에 하나님 무슨 필요가 있어? 땅으로 내려와야 그 가치가 있는 거죠.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오병이어를 가지고 사람을 이제 먹이는데 그때 계수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안 들어갔다. 즉 여자와 어린 애들. 그 여자와 어린 애들은 동격으로 친 거예요. 그럼 여기에 계수에 들어간 사람들 5,000명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래도 어떤 사람들이었느냐면은 뭔가 의식이 깨인 사람들을 가리킨 거죠. 근데 왜 하필이면 5,000명이라고 했느냐? 그것도 똑같아요. 아까 그 5 얘기한 거고 5는 기본이잖아요. 생수로 넘어가는 기본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때가 저물어 갈 때 이제 그게 중요하더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 그 한 장 이렇게 넘기면은 한 장 넘겨서 그 밑에 보면은 문자 그대로 믿기에는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 오병이어에 관해서만 하는 거예요. 첫째, 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로 다른 기록이 있을까? 오병이면 똑같이 오병이어야지 왜 칠병이라고 했느냐? 이제 그건 아까 설명을 드렸고, 둘째, 그 장소가 문제. 이제 장소를 빈들 또는 광야로 그랬어요. 빈들과 광야에서 기적이 벌어졌다고 한 게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데는 산에 올라가서 그런 기적을 행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산에 올라가서 그런 기적을 행했다고 하는 게 어디 있느냐 하면은 그 요한복음에 나와요.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 보면은 그 첫 장에 그게 있어요. 첫 장에 보면은 첫 장 가운데 보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환자들 많이 고친 걸 보고 뒤따랐다는 얘기죠.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이때 분명히 산에 올랐다고 돼 있어요.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여기 분명히 뭐라 하냐면 여기는 빈들이니 광야니 그런 표현이 없어요. 산에 올랐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자세하게 봐야 되는데 무조건 그냥 광야에서 그랬다 이제 그래버려요. 하긴 산도 광야죠. 광야가 그 산 같은 데 있는 거지. 지금 인간 산비지. 그렇죠. 근데 의미가 다르죠. 자, 산에 올랐을 적에 예수님이 산상수훈 듣고 산에 올라가서요. 어떤 가르침을 베풀거나 기적을 행할 때 거의 다 보면은 높은 산에 올라가서요. 그 얘기 뭐냐면은 실제 물리적인 그런 산을 가리킨 게 아니고 영적으로 높은 산에 올라갔다, 그 얘기죠. 아니, 낮은 곳에서 해봤자 보이질 않잖아요. 높은 곳에서 해야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산상수훈 같은 것도 높은 산에서 이제 많은 무리한테 말씀하시는데 오늘날에 이제 마이크라도 쓰니까 가능하다 이제 그 얘기죠. 그때 그 한두 사람도 아니고 몇천 명의 그 무리가 모였을 텐데 그 시절에 그 마이크도 없는데 어떻게 말했지? 이제 그렇게 물어봐요. 그럴 때 이제 전배 보도처럼 휘둘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런 능력이 없어 이제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겠죠. 보리떡 5개에다가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그 목의 음성을 톤을 높게 할 수 없어? 이제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했지만은 그런 의문을 품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육성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면은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영적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근데 어디서 했느냐면 꼭 높은 산에서 했더라. 예수님이 살아가는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꼭 세 사람을 데리고 다녀요. 세 사람하고 올라가서 변화한 것도 변화산, 마태복음 17장. 그것도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된 거예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높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한 거지. 아무튼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빈들과 광야에서 그렇게 낮은 곳에서만 기적을 행한 게 아니고 산에 올라가서도 그런 기적을 행했더라. 그럼 빈들하고 광야에서 기적을 행했다고 했을 적에 그 사람들은 대부분의 무리는 낮은 곳에 앉아있고 잔디 같은 낮은 곳에 앉아있고 예수님은 높은 곳에 앉아서 그런 기적을 행했다, 그렇게 봐야 된다, 그 얘기죠. 셋째, 기적을 행한 시기에 관한 기록이 왜 각각일까? 기적을 행한 시기가 어떤 때는 아까는 우리가 저물 때라고 했고 어떤 때는 유월절이 가까운 때라고 했고 그 기록이 약간 달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음식을 먹은 사람의 인원수도 다르고 그 광줄의 숫자도 달라요. 어떤 때는 12광줄이고 어떤 때는 7광줄이에요. 왜 그렇게 달라야 하느냐? 이제 다섯째,
그렇게 많은 무리가 따라온 곳이 과연 빈 들이나 광야라고 하는 게 타당할까? 왜냐하면은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간 이유는 병 고치는 능력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즉 무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아픈 환자들인데 그 사람들을 어디로 데려왔냐면 그것도 3일간이나 빈들 광야에서 머물게 했어요. 그게 과연 상식적이겠느냐? 네? 또 그 많은 무리들이 식사를 해결해야 돼요. 근데 광야나 빈들로 간다고 하는 것이 과연 그게 타당할까? 네? 그 사람들 다 먹여야 되는데 그렇다면 도회지로 오는 게 상식일 텐데 말이죠. 이런 그 의문. 그다음 6째,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어린아이라고 돼 있어요. 어린아이라고 한 것도 과연 신빙성이 있을까? 그런 문제예요. 자, 먹을 거 주라 하니까 없대요. 근데 누가 한 어린애가 오병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때 그렇게 말한 사람 이름이 있죠. 그렇게 어린아이가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베드로의 형제 네. 안드레죠. 그 사람이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왜 안드레가 그런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마지막 7째 보면은 그 어린애가 갖고 있던 물고기 2마리가 달거냐 구운 거냐 자 그런 건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당연히 구운 걸로 알아요. 당연히. 왜냐하면은 이게 3일 동안 시간이 경과하거든. 날것 같으면 썩어서 못 먹어요. 이거. 구운 거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있어도 괜찮지 않았느냐 그런 추리를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알기로는 날 겁니다. 구운 생선은 언제 등장하냐면은 부활 후에 등장해요. 예수님 부활 후에 디베라 바닷가에 나타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가져라 그래서 드시거든요. 구웠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불세를 통과했다고 얘기해요. 왜 부활 후에? 거기는 구운 생선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 근데 여기 빈들 오병의 때는 그런 말이 없어요. 구웠다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왜 안 되죠?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지를 않았어요. 불시험을 통과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구운 거야? 여기에 등장하는 예수는 어떤 특정한 인물을 가리킨 게 아니고 우리의 이상 속에 살아있는 분이에요. 지금 이상 속에서 모든 이들이 바라보는 그런 이상적인 인간인데 그 이상적인 인간한테 우리가 구원을 바라고 병을 바라고 이제 병 고침을 바라고 이제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병 고친 능력을 바라보고 그걸 쳐다보고서 나도 병 고침을 받을 것을 다 따라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요. 그 병 고침을 육신적인 병을 고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문제가 됐다는 이제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 광야의 오병이의 이 기적은 과거에 있었던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시간에 벌어지고 있어요. 바로 지금 여기서.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요? 안 아픈 사람이라 하는 거는 죄에서 벗어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병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말한 거예요. 어디까지나 죄를 말한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우리의 의식 속에서 지금 명령을 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서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죄 있는 사람들을 돌로 쳐라.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정죄하지 말라 그 얘기죠. 너도 죄인이고 다 죄인인데 죄인끼리 왜 정죄를 하느냐. 그럼 그 죄를 누가 정해요? 그 죄를 정하는 직분을 율법이라고 해요. 율법에는 죄가 엄청 많아. 간음에도 죄고 도적죄라도 죄고 전부 다 죄로 이렇게 규정을 내려버려요. 물론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많았죠. 카인과 아벨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거, 그 죄죠. 근데 그 당시엔 율법이 없었어요. 율법이 없다고 해서 죄가 아니냐면 천만에 왔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병이 없어야 되는데, 즉 죄가 없어야 되는데 그 죄에서 어떻게 하면은 해방이 되느냐, 이제 그걸 일러주기 위해서 나온 그 대표적인 기적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더라, 이제 그 얘기죠. 그런데 왜 떡이라고 했고 물고기라고 했느냐, 이제 그걸 이제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음식을 먹고 남은 광주리가 삼복음서에는 남자 5,000명, 그 다음에 12광주리가 라는데 마태복음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것도 이제 좀 풀어야 돼요. 왜 5,000명이고 다른 데는 4,000명이라고 했느냐, 또 다른 데는 좀 더 남은 게 12광주리라는데 그 마태복음에는 7광주리라고 했어요. 이 마태복음에서만 그래요. 왜 그러느냐, 이제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12광주리, 7광주리, 또 5,000명, 4,000명. 그건 어떤 그 의미를 담기고 있을까요? 남은 떡이 12광주리. 마태복음에는 7광주리. 여기는 5,000명. 여기는 4,000명. 근데 대개 보면 그래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 그냥 가다 보면 잘못 셀 수는 있는 거지. 이제 그래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그렇게 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숫자를 중점으로 보기 때문에 12광주리가 남고 7광주리가 남았더라, 이제 그러거든요. 이건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게? 10이라는 숫자하고 7이라는 숫자 다르잖아요. 12와 7. 이거는 2, 6, 12, 3, 4, 12 이렇게 되잖아요. 결국은 똑같은 건데, 이거하고 이것도 같은 11을 가지면 좀 차이가 있어요. 2, 6, 12, 3, 4, 12 어떻게 달라요? 요거는 입체로 본 거예요. 여기는 평면으로 본 거고, 이렇게. 그게 달라요. 2, 6, 12는 뭐냐면 2는 음량이잖아요. 음량이 어떻게 된 거냐면은 입체로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입체로. 자, 6하고 4의 차이점이 뭐죠? 이런 거 구별하기 상당히 까다스러워요. 6하고 4의 차이점이 뭐죠? 이건 2는 4고 이건 2, 3, 6이죠. 그게 뭐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4와 6의 차이. 2는 4고 이건 2, 3, 6이에요. 인정과 최저 평면과 네. 똑같은 요건 같은데 요게 달라요 지금. 자, 하나는 짝수고 하나는 홀수라는 사실. 자, 곱셈을 해도 홀수로 곱셈이 되고 짝수로 곱셈이 되고 그 의미가 달라요. 짝수로 곱해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표면이 부풀어난 거예요. 표면. 짝은 뭐냐면은 표면으로 벌어진 거예요. 내면에서는 짝이 없어요. 짝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안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 내 짝 찾았으니까 이제 편하게 쉴래, 이제 그거예요 그냥. 근데 홀수는 뭐냐면은 짝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요거는 이 3은 뭐냐면은
같은 6이나 4나 짝수죠. 짝수라는 면에서는 똑같다고 볼지 모르겠지만 요 4는 뭐냐면은 2 곱하기 2죠. 요건 뭐냐면은 형상을 유지한 거예요. 3은 변화를 유지한 거예요. 거의 달라요. 그래서 2 곱하기 4, 2 곱하기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원래. 4나 8이나 4가 짝으로 벌어지면 더 8이 되는 거고, 근데 6이라고 하는 것은 3이 짝으로 벌어진 거예요. 6은. 그 6은 형상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6은 칼날이죠. 이렇게 3번 갈리니까 표면에 6개의 칼날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통로를 말하는 거예요. 통로. 근데 한 번 가리니까 2조각, 2번 가리니까 4조각, 3번 가리니까 8조각. 2, 4, 8은 뭐냐면은 통로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조각을 말한 거죠. 그 눈에 드러난 거, 손으로 만지고 볼 수 있는 거. 2, 4, 8은 형상을 말한 거고, 2, 3은 6이나 2, 50도 똑같아요. 똑같이 홀수잖아요. 2, 3은 6이나 2, 50은 비록 짝수이지만 그건 형상을 말하는 게 아니란 거예요. 10은 형상이 아니잖아요. 6도 똑같아요. 그런 걸 제대로 이제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2, 4, 8은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말한 건데, 그 6은 뭘 가리켰느냐? 그러면 형상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요? 기. 6기. 기라고 해요, 진짜. 그 형상을 갈라내는 통로잖아요. 형상을 가른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가 들어가야만이 그 형상이 온전해져요. 기가 들어가자면 형상이 이루어지질 않아. 그러니까 6개의 그 6개는 통로를 말한 거예요. 칼날 이렇게 하니까 본래는 셋이지. 근본은 셋인데 좌우로 이렇게 벌어지니까 6개가 된 거죠. 3, 6, 9 이런 건 전부 다 그냥 통로를 말한 거지. 그게 달라요. 이제. 그러니까 이거하고 다른 거거든요. 음량이 통로를 통하는 거예요. 6개 통로를 통하니까 12개의 통로가 생긴 거지. 그 3, 41은요? 이것도 똑같아. 3도 통로예요. 3도. 요거는 뭐냐면 사상 또는 사방. 그걸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12라는 숫자는 형상을 가리킨 게 아니란 거예요. 자, 2, 6, 10이나 3, 40이나 전부 다 홀수가 6이 이제 짝수지만은 홀수죠. 이게 3이 2번 된 거니까요.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2, 5, 10도 똑같아요. 2, 5, 10도 5가 홀수잖아. 10하고 12, 그 천간과 지지라고 하는 것은 형상을 가리킨 게 아니고 그런 형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변화의 어떤 단위를 가리킨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12는 기를 말한 거죠. 6기가 음량으로 보니까 12기. 그러니까 12기가 흐르는 통로를 경락이라고 하잖아요. 12경락. 그렇게 얘기한 거죠. 2, 5, 10은 뭐냐면 경락이 아니라 이거는 방위를 말한 거죠. 5방이 음량으로 보니까 10방. 방위가 형상인가요? 모든 형상들이 고정 자리를 잡는 고정 공간을 말하는 거지. 또 12도 기라고 하는 것도 그 형상인가? 형상을 변화시키는 어떤 요인을 말하는 거죠.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2, 8이 16 하면 이거 완전히 형상이지. 8은 4의 짝수니까. 그 다음에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이진법은 2, 4, 8, 16, 30, 64 이건 전부 다 형상을 말한 거예요. 이진법을 가는 거는. 요거는 이제 2단에다 하는 얘기, 3단도 똑같아요. 4단 똑같고. 그러니까 그 기본 원칙은 동일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자꾸 이렇게 연구를 하면 할수록 숫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야만이 어떤 경전에 어떤 숫자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아 이건 뭘 얘기한 거구나. 그게 이제 요령이 생기는 거지. 세상 사람들은 아예 그런 관점조차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 멋대로 얘기를 해요. 풀이를 지 멋대로 그냥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맞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안 맞는 것 같고요. 맨날 갔다리 그렇게 해서 어느 세월에 그래 3분의 2를 터득해요. 비단 성경뿐만이 아니고 불경도 똑같고 이거는. 근데 이런 근본적인 원리가 이제 천부경에 바탕을 했어요. 그 천부경 공부하다 이런 게 보인 거지. 이렇게 재밌죠. 자, 12강줄이 7강줄이 요거는 짝수라는 거. 짝수인데 뭐냐면은 조금 아까 말한 형상을 만드는 게 아니죠. 이거는 홀수니까 두 말하면 더 잔소리고. 자, 똑같이 12, 7인데 요것은 2, 6, 10이나 3, 4, 12. 그 요거는 뭐죠? 6의 중심. 네. 6 더하기 1, 뭐 3 더하기 4, 뭐 이런 거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건 10이 넘었고 10을 넘겼고 이거는 10이 안 됐다는 거죠. 이제 10에서 나온 거고 요거는 아직 10이 안 된 거고 이제 그게 다른 거죠. 그래서 요거는 4에 머무르고 요거는 5로 들어가요. 그게 뭐냐면은 4에 머무르다는 건 뭐냐면은 중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직은. 근데 5는 뭐냐면은 사방의 중심이잖아요. 이제. 사방의 중심에서 변화가 싹이 터요. 이 4천 명이 낳고 7강줄에는 변화를 가리는 게 아니고 6의 중심을 말한 거죠. 6의 중심. 그 6은 뭐냐면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기가 상하, 전후, 좌우 이렇게 쫙쫙 뻗친 거야. 그걸 그대로 두면은 다 날라서 흩어져 버려요. 그냥. 중심에서 꽉 끌어당겨서 그걸 하나로 모아주는 놈이 있어야 돼. 그게 6 속의 1이잖아요. 6 속의 1.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본격적인 거는 하도 강의할 때 나오죠. 하도 북방에 1과 6, 일류수가 있잖아요. 하도 북방에. 그럼 어떻게 해서 6 속에서 1이 나오느냐 그 얘기예요. 그 2는 2치로 하면 7 속에서 2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 양의 시작은 1인데 그 1은 어디서 나오냐면 6에서 나와요. 그럼 6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한 거예요? 6의 시작은? 6은 음이잖아요. 음의 시작은 2에서 시작한 거예요. 7의 시작은 거예요. 1에서 시작한 거지. 북방에 있던 놈이 1을 통해서 1이 6을 통해서 1이 6을 통해서 올라가면 7까지 가요. 그럼 남방에 있던 2는 6을 통하면 8로 가지. 근데 그 6으로 가려면 4를 통해요. 그래서 그거는 좀 복잡한데 4를 통해서 가는 놈이 있고 6을 통해서 가는 놈이 있고 달라요. 홀수는 그 끝에 이르려면 반드시 6을 통해요. 근데 짝수는 끝에 통하려면 4를 통하고 6을 통하고 둘을 통해요. 짝수는. 왜냐면 짝이기 때문에 그래요. 홀수는 하나면 돼. 근데 짝수는 양면으로 통해요. 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참 이거는 어디 가서 못 들을 거 아마 이런 거는. 근데 진짜 골치 아파요. 이런 거.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것만 생각하고 하니까 이런 게 보이는 거지. 그래서 홀수 짝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새 내가 천부동, 천부 상수학 있잖아요. 거기다 홀수 짝수 쓰고 있잖아요. 잘 읽어봐야 돼요. 그냥 한 번에 그 왔다리 갔다 이렇게 읽어버리면 그냥 다 그 의미가 없어요. 그 한 줄 쓰기 위해서는 나는 진짜 그 남들이 이런 말 하면 그럴 거야 아마. 진짜 피눈물 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이제 쥐어짜고서 나오는 글들이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야 이제. 그 남을 잘되게 하려고 하다 보면 내가 잘 돼요. 그 등산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남 잘되게 하는 공부를 해라. 사랑은 바로 그거예요. 남을 잘되게 하려고 하는 게 그게 사랑이야. 남을 사랑하려고 하다 보면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사랑해라 그래야만이 내가 사랑을 받아. 사랑하는 사람이 그래야 사랑을 받아요. 하나님은
사랑이 화신체잖아요. 하나님 자체는. 그 양반이 뭘 해놓고 그 대가를 받아? 만약에 대가를 받는다면 그 하나님이 아니죠. 사랑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이라. 그래서 사랑은 내리사랑이 있는 거지 치사랑은 거 없어요. 사랑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지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아버지 사랑해요? 어머니 사랑해. 사랑은 온전한 자만이 하는 거예요, 원래. 사랑은 100점짜리가 하는 거예요, 원래. 근데 아버지 사랑해요? 어머니 사랑해요? 하는 거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정을 사랑으로 착각한 거죠. 좋아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정이지 그거는 이제 인정. 그래서 정은 우리가 그래요. 아유 나 저 자식한테 정 떨어졌어 이제 그러잖아요. 이제 정 붙어서 붙고 떨어지는 건 정이지. 근데 사랑은 붙고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절대하거든요. 누구만이 하는 거냐면 오직 온전한 존재 하나님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죠. 누가 하나님을 정이다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의식 자체를 그렇게 가져야 돼요. 뭘 바라고 말이죠. 대가를 바라고 뭐 그런 그거밖에 안 돼요. 무조건 해요. 무조건. 그래서 하나님이 무조건 바람 주고 공기 주고 비 내려주고 그런 거지. 비 내려주면서 이놈들아 얼마를 내라 그러면 아니죠. 자, 나머지는 이제 읽어봐도 되는데 그 중에서 요거 하나 빠졌네. 안드레 아까 그랬죠. 한 아이가 있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으니 이제 그걸 예수님한테 일러준 사람이 안드레라 그랬어요. 안드레. 그럼 왜 하필이면 안드레가 그런 일을 했느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죠. 안드레. 안드레는 내가 거기다 썼지만은 그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맨 마지막에서 2번째 장 위에서 하나 둘 셋 4번째 줄 위에서 4번째 줄에 보면 안드레는 남성다운 용감한 사람 그런 뜻이라고 해요. 남성다운 사람, 용감한 사람 그게 안드레예요. 근데 베드로의 형제예요. 맨 처음에 세례 요한을 쫓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제일 처음에 예수를 만난 사람이기도 하고 세례 요한이 그랬어요. 저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저기 있다. 그러니까 그때 쫓아간 사람이 안드레예요. 제일 첫 번째 예수를 만난 사람이지. 그 사람이 어린 아이가 오병이어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걸 그냥 우연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맨 처음에 따랐다는 사실. 그렇게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 중에서도 제일 오래된 사람이지 이렇게 되면.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 무리들을 먹일 양식이 없나이다. 여기서 등장하는 건 뭐냐 양식 때문에 그런 거야 지금요. 양식을 찾으라 그러니까 그때 안드레가 나온 거예요. 안드레는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거하고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가 먹을 걸 줘라 저 무리들한테. 예수님은 어떤 양식을 주라고 했을까요? 세상의 양식을 주라고 한 건 아니지. 세상적인 양식 같으면 그런 양식을 구하는 사람들은 쫓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를 안 따랐죠 벌써. 나한테 배웠으니까 너희들이 줘라 그 얘기 한마디로. 근데 안드레가 딱 보니까 어때요? 자기네들 의식순이 뭐냐 어린애란 거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그걸 본 사람이 안드레란 말이야 지금. 맨 처음에 예수를 따랐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죽임줘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보니까 어린애야. 그래서 양심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여기 한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가르치는 걸로 알아 자꾸만. 자기 자신을 가르친 거예요. 여기 한 어린아이가 보리떡. 그것도 보리떡이에요. 그냥 떡이 아니라 보리떡. 보리는 언제 자란 거죠? 한 겨울 지나는 거예요. 한 겨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자기네 그 의식 상태, 신앙 상태를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그 제자로 끝까지 그렇게 삼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맨 밑에 그랬죠. 여기에 있는 한 아이는 바로 지금 안드레의 의식에서 자라나고 있는 영체였던 셈이다. 안드레는 자신과 제자들이 그 많은 무리들을 먹이기에는 턱없이 어린 아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고백을 한 아이가 즉 자기네 자신을 얘기했다. 그런 거죠. 나머지는 이제 그 부분 다 알 것 같아요. 이제. 자, 그리고 이제 그 어린아이 맨 마지막에 보면은 그 어린아이 이제 맨 끝에 보면은 이제 그 어린아이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또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 세대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놀이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한것 같도다. 이게 지금 어린애들이 한 거예요. 장터에 앉아서 이게 지금 장터예요. 장터에 앉아서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이렇게 불어도 춤도 안 추고 슬퍼서 울지도 않고 그러면서 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부는 피리 소리에 왜 동조하지 않을까? 이제 이 세대가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럼 왜 그 장터에 있는 사람들이 춤도 안 추고 울지도 않고 그래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지금 열심히 피리를 불고 피리를 불잖아요. 지금 장터에 앉아서. 근데도 왜 사람들이 호응을 안 하죠?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진리를 전한다는 사람들이 막 진리 전하는 게 피를 부는 거예요. 지금요. 피를 그렇게 불고 해도 장터는 뭐냐면 성령을 갖다 사고 파는 거거든요. 지금요. 세상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지금. 그 왜 그러냐면은 이 주인공이 누구예요? 지금 피를 부는 주인공들이. 애들이죠. 여기 그랬잖아요.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놀이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그랬잖아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애들이 장터에 앉아서 피리 불고 어른들이 이렇게 보고 누가 거기에 호응을 해. 저놈들 장난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세대가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이. 너희들이 그 제자들과 하는 얘기예요. 지금. 너희들이 아주 어리다고 얘기해요. 그 세례요한을 쫓아다니면서 수많은 그 고통을 당했죠. 노정을 거쳤고 하지만은 너희들은 아직까지 어린애다. 그러니까 아무리 피를 불고 해도 응답이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 더 커라 그 얘기죠. 이제. 우리 똑같아요. 지금 왜 사람들이 안 모이냐? 아주 어려서 그래 사실은. 크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다 우리가 어려서 그런 거다. 이제 그 성경에 보면 아이에 대한 관한 비유가 이거만 몇 가지가 더 있어요. 근데 대동소이예요. 자, 오늘은 이걸로 마치죠.